제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오늘 시편 9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시의 3절과 5절과 9절 끝부분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동일한 고백이 반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이 거룩함의 영성은 마땅히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분명한 기준은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그토록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 또한 바로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것을 주고 싶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순결, 우리의 내면, 즉 인격의 거룩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도 아니었고요, 명예도 아니었고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썩어져갈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진 자리에서 그분이 주시는 자원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은 그때에는 좋은 열매인 사랑의 삶, 거룩한 삶, 기쁨의 삶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룩한 삶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받아야 하며 그것이 내 삶의 전체를 아우르는 능력으로까지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즉 훈련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거룩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되게 우리가 깊게 성장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는 우리가 인격의 각 부분에 대해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분명히 이것은 행동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에 관한 말씀입니다.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이 부분이 유별나게 취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셨으나 그들은 그곳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 너무 힘드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 조금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데리고 간 것이고요.
그곳에서 아버지 이 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절구하면서 그럼에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의 기도를 들이쉬고 내려갔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빠져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몸이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몸을 마음에 일치시킬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몸이 깨어 있어 그분이 기도하셨을 때에 함께 기도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한 이 몸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욕망과 정력이 우리의 모든 선한 의도를 매일매일 짓밟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다시 말해서 죄 짓는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라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이어서 잘 봐야 되는데요.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로 해야 될 일 중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하면 나머지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늘 그 말씀 앞에 등을 돌리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생각은 늘 언제나 우리의 감정을 파괴적인 감정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훈련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악의 개념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악한 개념들,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으로 바꿔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생활의 기본은 우리를 향상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로, 인격으로 대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이 질문에 대해서 착실하게 살아라, 부유하게 살아라 하지 않으셨고요. 다만 우리의 인격의 각 부분들을 언급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너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삶을 조정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랑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것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의 각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연약한 부분들이 강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격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라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확진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계획하시고 기도하신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 분들을 위하여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덮어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